비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성경적 표현은 제사죠, 제사. 제사인데 저희들이 표현할 때 이제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사야에서 이제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이제 1장이 있고 또 우리가 6장도 사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장을 보시면 이사야 1장을 보시면 10절부터 그 17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면서 그 특별히 1장 10절부터 이제 청중들을 소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의를 거절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우리 이사야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 너희를 가리킬 때 소돔의 관원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9절에서도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그 모욕적인 언행이죠. 이사야가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욕설을 하고 있는 굉장히 거칠은 표현이에요. 굉장히 거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제의를 거부하고 계시고 그 화목제, 번제, 서제 이런 것 이제 소제 이런 것들을 다 자주 드리는 그런 제사들인데 이러한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시는 내용이 이제 11절과 15절에 나타나고 있고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증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쓰여지는 그 용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향해서 가증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신다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과 이제 17절에서 내용이 이제 쭉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한 요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이제 드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예레미야서는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우상 숭배에 드려지는 것과 똑같다.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행위가 좀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58장에 가서 더 명확해져요. 그 내용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을 하는데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희들 가진 것을 나누어줘서 적게 먹는 것이 온전한 금식이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의와 정의가 이제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의 마지막 주제는 이제 평화입니다. 평화. 그 이제 2장, 9장,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이제 이사에 나타나고 있는 그 평화의 주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쉬우니까 그 내용들 볼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미국을 감히 공격하시는 나라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가 많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질서라고 하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무기가 좋고 이런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핵 무기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핵 무기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쳐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어진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심령을 이제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그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평화가 한 아이의 탄생, 바로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든 자들이 그 모든 막대기를 다 내려놓게 되고, 이러면서 더욱더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이 잘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상아지가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며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 평화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질서가 다른, 세상이 갖고 있는 평화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평화가 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평화에 대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레미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갈 텐데, 자, 예레미야의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 언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나중에 그 역대 왕들을 이제 펼쳐놓고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때는 이렇게 이때 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1장에 보시면 그 아나도 지방에 거주하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죠, 원래 제사장.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솔로몬 즉위할 때 좀 반대 입장에서 있었던 그 아비아달의 이제 고향이 이 아나돗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돗에 지금 있었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렇게 좀 중심부에서 밀려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주로 이제 그 권력을 가졌던 그 제사장 계열은 이제 사독 계열이 이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후손과 이쪽 제사장이 밀려나서 이 주변부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전 중심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비아달 후손이었던 것을 이렇게 미루어서 본다면 아마 아론 계열의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왕을 이제 좀 만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난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그 왕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출입을 하셨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밀려있는 중심부에서 밀려있는 제사장인 것은 분명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역을 시키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물론 이제 제사장으로는 그 전부터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했겠지만, 선지자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은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역해 보여준 게 아니라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서가 다 끝나고 선지사들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요시야부터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그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았던, 목격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시대, 요 왕들을 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걸친 건데, 요시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 성전을 보수하고 산당을 없애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예레미야 역시도 요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냅니다. 그리고 사실 요시야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왕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성전을 뭐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산당까지 없애려고 했던 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히스기야나고 그다음에 이 요시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왕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도 굉장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개혁들, 정치적 개혁도 일으켰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그 요시야가 생각보다 좀 빨리 죽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도 그에 대한 이제 실망도 좀 굉장히 컸던, 그리고 당연히 유다 백성들도 이제 실망이 이제 많이 컸던 그런 이제 시대를 거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시야 이후부터 남유다는 급격하게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스입니다. 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제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끌어가요. 끌고 가고,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그 첫째 아들,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이 어떤 삶이냐면,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그 악한 왕이에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도록 했고 불의가 가득했던.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2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 13절과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자, 이 13절과 14절에서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고 넓은, 이 사람은 다 누굴 비꼬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호야김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어려운 시대인데도 뭘 했냐면 왕궁을 막 크게 짓는데 힘을 쓰고, 그 왕궁을 지으면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품삯을 줘야 되는데 품삯도 주지 않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그래요. 근데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땠냐면,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15절과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백향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여 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호야김한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좋은 그 왕궁을 지었다고 해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가 좋은 왕이 될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 아버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먹거나 멋있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그래서 형통하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시야하고 그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또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궁을 크게 짓고 백향목을 막 갖다 놓고 막 들이붓고 하면서 왕궁을 크게 짓는데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불의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이 여호야스를 이제 끌고 가고 애굽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야김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에게 이제 충성을 하겠죠. 그래서 애굽에게 충성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면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를 해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바로 갈아타가지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요. 근데 조공을 좀 또 바치다 보니까 또 애굽이가 더 가깝잖아요. 바벨론보다. 애굽이 가까운데 애굽이 조금 더 우리랑 힘을 합치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갈아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또다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받죠. 자신들이 와서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막 잘하겠다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냥 배신을 때려버리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딱 정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애굽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안 보내요. 여호야김은 당연히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거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1차 함락 사건이고 1차 포로 기간이에요. 여호야김 때. 그래서 포로를 이제 끝내러 가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여호야김과 이제 왕실의 가족들, 귀족들, 용사들 막 이런 귀족들을 이제 막 포로를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그 여호야긴이 이제 등극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죄송해요. 순서를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자,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다가 애굽을 섬기되잖아요. 그 바벨론 배신을 떼고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고 애굽을 섬기게 되죠. 애굽을 섬기게 되니까 바벨론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제가 김하고 긴이 자꾸 여기가 두 개가 있으면 혼선이 돼요. 여호야긴이 그때 왕이 돼요. 그때 왕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이 함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중에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 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바벨론이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1차 그때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바벨론이 그 여호야긴도 포로를 잡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 아마 1차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때 이 사람들을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둘째 아들은 여호야스인데 애굽으로 이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죽었고 나중에 다시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래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애굽이 세운 왕이었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친바벨론 정책이란 말이에요. 야,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치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 시드기야 왕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도 해요. 그래서 잘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하는데 또다시 그 시드기야가 어떠냐면 애굽한테 또 끌며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도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독립을 꿈게 됩니다.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27장에 나와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이 또 열받았죠. 왜냐하면 이번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준 왕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애굽이 세운 왕이 우리한테 잘하겠다고 조언 바치다가 배신한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 바벨론이 세워준 왕이었는데 얘가 이제 배신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받죠. 더 열받아가지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공격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이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587년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연도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 컴퓨터 586 이렇게 외우시면 되니까 586에서 587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때 이제 포로로 또 끌려가요. 이게 이제 2차 포로죠. 2차 포로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드기야 때 왕이 이제 완전히 그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든 뭐 남유다를 통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을 세우니까 이게 좀 잘 안 돼. 이게 왕이니까 자기 권한을 갖고 자기가 뭔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어떡할까 하다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친바벨론파였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쪽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으로 통치하면 되겠다. 그냥 내 명령을, 우리 말을 잘 듣는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뭐 권력을 갖고 뭐 독립을 해야지 뭐 이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그다랴를 이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이 그다랴가 이제 친 바벨론파가 이제 그 힘을 갖고 총독이 딱 되어지니까 이 애굽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또 불만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랴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바벨론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반란 성공하지 못하고 이때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도주를 하는데 어디로 도주하냐면 주로 애굽으로 도주를 하고 일부는 암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입장에서 또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총 공격을 해버리고 또다시 포로를 끌려가요. 이게 3차 포로기예요.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귀환할 때도 3차 귀환을 하잖아요. 끌어갈 때도 이렇게 3차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하면서 반란이 실패하고 이 사람들이 애굽을 도망칠 때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이제 그 예레미야도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죠. 요건 나중에 이따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의 영토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흡입돼 가지고 바벨론의 완전히 통치권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전에는 약간 그 왕을, 그 분봉왕 같은 개념이죠. 왕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가 총도 세웠다가 완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냥 바벨론 영토로 이제 자신들의 그 영토 안으로 포함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같은 생각을 이제 잘 해보시면 당연히 바벨론이 계속 협박을 하고 바벨론 공격하고 바벨론 치고 이런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듣기 원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 듣기 싶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곧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고 있다가 또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항상 반대의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은 이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좀 이사야서와 다르게 좀 많이 우울한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러한 이제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예루살렘 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 삶 속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눈물도 많았던 그러한 이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고 이렇게 보실 텐데, 일단 내용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들은 뭐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들이 아까처럼 왕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글들이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는 요시야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21장 가면은 시드기야의 이름이, 다시 보세요. 시드기야가 이제 맨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21장에 시드기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24장으로 가면 또 누구 나오냐면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순서가 바뀌 막 뒤죽박죽이거든요. 그 25장의 요시야 시대부터 그때까지 불시적 내용들을 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내용들이 막 되고 그다가 또 36장 가서는 또 여호야김 4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돌아오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시간 순을 읽으시면 안 되고 그냥 내용을 쭉 읽으시되 시간은 흐름은 저렇게 돼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왔다 가고 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역사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어떤 왕들의 이야기 나오면, 왕이 몇 번째 해당됐었지 보시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덧붙여서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6장을 가면 여호야김 그 4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이제 36장을 이제 보시고 여호야김 4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이제 이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를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그것을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5년에 이 내용을 들었던 왕이 그 책을 찢어 불태워버려요. 자, 36장으로 와서 20절부터 보시면 36장부터 보셔서 20장 보시면 어떠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이 두루마리를 36장 20절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이르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왕이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게 되거든요. 이게 누구의 메시지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을 듣고 왕이 신하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해게 되는데 자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분명히 여기 이제 그 예레미야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해게 되는데 그런 행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23절 보시면 그것을 화로에 던져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호야김과 그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불에 태울 정도라면 백성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 시대인가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 45장에서 보면 여호야김 4년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그해 또 예레미야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바룩에서 책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요. 이 책이 이제 그 바룩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이 보존이 되어지고 이 책 내용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여호야김이 악하고 잘못된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태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내용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46장부터 보면 이제 51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은 뭐 나중에 읽어보실 거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1장 마지막 구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마지막 구절. 자, 5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4절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이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2장부터 보면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52장에는 그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나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1장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씀이고 52장은 이제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52장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다윗 왕국이 몰락되어지고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상들을 보면서 말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봤을 때 그 내용처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언했던 내용이 52장까지 있고 51장까지 있고 52장에서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을 위해서 남유다가 몰락하고 멸망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52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52장 28절부터 보시면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숫자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예레미야가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 후에 돌려보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내용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2장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크게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설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요. 1장에서 25장까지로 이제 크게 자르고 26장부터 52장까지 내용으로 이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5장까지 내용들은 주로 예레미야의 설교하고 그의 어떤 고백다가 이제 고백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럼 고백들이 좀 주로 많이 담겨져 있고요. 26장부터 52장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현실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선포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겪게 되는 예레미야 고난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내용들을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읽으시면서 한 가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읽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읽으실 때 몇 가지 주제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되어져서 네 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예레미야의 큰 내용들을 흐름들을 좀 설명드리려 하는데 예레미야에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파괴되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소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소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들 또 여러 왕국들을 뽑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뽑고 파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하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먼 곳에부터 와서 순례와서 많은 것들을 막 바치기도 해요.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많은 것들을 바치면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제 나와요.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드렸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그러니까 탐욕도 부리고 행실로는 막 거짓을 행하고 이수를 돌보지 않는 이사야 말씀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가장 귀한 거니까 거기다가 막 제사 드리고 막 갖다 갇히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성전 절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처하면 어디로 피합니까? 성전을 피해요. 그러나 그 성전도 부서져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서져야지만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 말씀하고 계속 비슷해요. 이사야도 그러죠. 모든 것들이 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뭐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들을 세우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파괴될 것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허물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이제 깨트리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전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지킬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 충성도가 굉장히 깊어요.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시 그 다윗의 그 아들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게 강했다고. 근데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무려 어떻게 되면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 유효하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자 할 때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유효한 거예요. 언약이거든요.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방 간에 서로 간에 그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실 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왕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남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만 남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하잖아요. 왕들도 지멋대로 하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불태버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게 사악한 일들을, 죄를 짓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세훈 교수님이 이신칭의가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그게 너무 오해가 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막사로 된다는 것이 아닌데 크리스찬들이 좀 막 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빼버리고 막 사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김세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했었으니까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다윗 언약을 바라보고 다윗 왕조만 바라봐요. 그리고 다윗 왕들은 지 멋대로 행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말씀의 율법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다윗의 언약을 깨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22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22장 우리 2절을 보시면 22장 2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데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죠? 3절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니 이 집이 어떻게 하리라? 황폐하리라.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데 이 언약이 유효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성전 파괴될 거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참된 회복이 일어나려면 철저한 회개
그죠? 철저한 파괴 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6장하고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파괴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이 선언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을 많이 보게 되냐면 예레미야의 고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듣는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다시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하지만 다시 우리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온 유다 원들과 새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주시냐면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뭘 받기 때문에, 비난받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그의 메시지 때문에 공격을 당해요. 그의 삶이 많은 순간들은 어디에 갇힌 채 격리되냐면 감옥에 갇힌 채 삶이 많이 격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가 어떠냐면 백성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공격하고 비난해도 끄떡없는,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막 해서 변함없이 견고하게 뭐 공격을 해도 다 막아주시고 부숴주고 다 구해주시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새기둥이 되도록 하신 것이냐면, 예레미야를 담대하게 하셔가지고 이러한 비난들을 어떻게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갇히면 막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구해주셔가지고 예레미야 손대지 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갇혀. 그 예레미야는 막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견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떨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은 어떨까? 힘들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는 막 이사야랑 다르잖아. 이사야는 막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그 실패한 소명이 너 소명 실패할 거야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할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지난주 보셨지만 나 하기 싫은데 나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득해서 시켜가면서 너 이렇게 새기둥처럼 해주실 거야라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계속된 그런 고난, 비난, 사람들한테 모욕 이런 걸 당하니까 얼마나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첫 고백이 어디냐면 11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11장 18장 이 12장 이런 데서 막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들의 음모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 같은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악인들은 형통한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편한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불평들이 막 고백되어지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 같은 그런 견고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읽다 보면 좀 동감이 많이 되어지고 공감이 많이 되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첫 고백이 어디냐면 11장 18절부터 12장 6절이 이제 첫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이 어디냐면 15장 1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5장 10절과 21절에. 그러면서 이 15장 10절과 21절에 나오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 세상의 재앙거리를 저를 봅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주의 말씀은, 제가 주의 말씀 받을 때는 기쁨이지만 이 선지자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에게 재앙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자기의 삶이 너무나 이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은 너무.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씁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말씀은 제 기쁨입니다. 근데 10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보면 앉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게 되었고 나는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절부터 21절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냐면 위로해 주시죠.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예레미야의 삶이 굉장히 처절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백이 이제 세 번째 고백은 생략하고, 세 번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우리 18장을 보시죠.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게 18장을 좀 보시면 18장 18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도 그냥 불편하니까, 조금 오늘 좀 길게 해도 괜찮겠죠. 그냥 조금 죄송한데 좀만 길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좀 해볼 테니까. 그래서 이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어떻게 하냐면 2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런 일들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렵겠습니까? 그런즉 21절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그래도 유익한 말들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1절 시작. 그러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고 그들의 칼에 세력을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어. 이 내용 뭔지 아시죠? 이거 완전 저주하는 거거든요. 이거 선지자가 이런 저주를 해요, 그죠?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버리시고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고 원수들에게 죽게 하라는 거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해서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시고,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려서 울무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이런 저주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도 사실 이런 기도, 저주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원수를 향한 저주 기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좀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저주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용서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당혹스럽고
사실 깊게 생각 않고 그게 넘어갈 때가 사실 많거든요. 시편에 있는 그런 기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저주 기도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가 가득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이런 저주 시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이런 저주 기도도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주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단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감정을 누구에게 토로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정은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자기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매워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진짜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기도해도 된다 막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이렇게 해하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손에다가 맡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 저주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가슴을 막 팍팍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으면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욥기가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것이 가장 일단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꾸 하나님께 포장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이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녕 그들이 악인이라면, 정녕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잘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토로하시는 것이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토로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백이 뭐냐면 그 20장을 가시면 예레미야 고백이 7절과 1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 불렀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데, 나 강제로 시켜놓고서 왜 나는 이렇게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8절을 보실까요? 18절 같이 씁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누구의 고백과 비슷해요? 욥의 고백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셨고 이러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개인적으로 그 에스겔은 묵시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사야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게 너무나 이런 그 예레미야 솔직한 심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더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많은 책이 전 예레미야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하나님께 강권에서 붙잡힌 바 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가라에서 딱 붙잡힌 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닮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다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참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의 대결인데, 당연히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참된 선지자일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다르게 평화를 외치고 있었고 번성과 부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러 부추깁니다. 자, 그 근처에 있는 거 18장 18절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장 18절. 자, 예레미야서 18장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지상에서 율법이 지론자에서 책략이 선지자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고 그의 말을 이제 무시하고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를 나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 나중에 27장과 그 28장 이런 데를 보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면 성전이 공격을 당하죠. 1차 침략 때. 그럴 때 여호야긴 때 성전 기구들이 빼앗겨요. 그때 완전히 이제 성전이 파괴된 건 아니고 성전의 기물이 이제 빼앗기죠. 포로들과 함께 빼앗기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돌아올 것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전 기구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2년 내에 성전 기물과 사람들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더 현혹될까요? 하나냐의 말에 이제 현혹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거짓 선지자의 더 말에 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은 어떤 것으로 판정되냐면 성취되어진 것으로 형제됩니다. 그게 이제 그 마지막 52장에 이제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이 옳았는가가 딱 나타나는 게 이제 52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이제 그 순환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의 삶에는 그 고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장과 29장, 뭐 34장에서 36장, 40장 이런 거는 예레미야의 그 수레한기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예레미야의 그 극심했던 순환과 고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시드기야가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주로 있었던 것은 시위대 뜰이거든요. 이 시위대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되면 그 시위대의 뜰 혹은 감옥의 뜰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이 번역은 아마도 그 시대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예레미야가 많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그런 이제 순환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환을 사실을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또 자청해서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이제 큰 이제 장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뭐 억지로 끌렸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강고쳐 붙들려서 또 자원했던 심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원에서 봤던 그 순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레미야를 이제 그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구치덩어리죠. 그죠? 친바벨론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전이 망하네, 뭐 다윗 왕조가 끝나버릴 것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자,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일까요? 좋아 보이죠.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주의 자유를 줘요. 자, 우리 40장을 한번 보시면 40장 4절을 보실까요? 40장 4절. 자, 우리 40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자, 바벨론의 사령관이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편이거든요.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 바벨론 갈래? 가면 우리가 보내줄게. 가서 간다는 것은 이제 보내준다는 것은 거기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지금 치자면 미국 가고 싶어? 너 미국에서 시민권과 미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처를 마련해 줄게.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갈래? 나랑 같이 갈래? 사령관이잖아요. 나랑 같이 가면 너의 모든 생활들은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 네가 가기 싫으면 또 다른 데 가고 싶으면 더 좋은 데 있으면 너 거기 가도 돼. 가면 내가 모든 걸 보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바벨론으로 가면 어차피 다시 귀환할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와도 뭐 가도 괜찮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기를 원하죠. 사실 그때 유다는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냥 그 땅에 남을 것을 자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불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거주셨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자기는 남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동에 이제 그 땅에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냐면 이제 그 유다에서 그 바빌론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다라라고 이제 총독을 세워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다라가 총독이 되었으니까 바빌론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일시적인 그런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애국주의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다라를 죽이고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이제 치러 오게 되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황폐해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많이 피신을 해요. 친애굽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애굽으로 도망치고 일부는 이제 암몬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거기로 끌고 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고 안타까운 거냐면 42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2장 15절과 16절. 예레미야 42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5절과 16절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날아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자,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그 애굽을 이제 바벨론 두려워했던 그런 자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경고하냐면 칼을 피해서 도망쳐봐야 또 칼에 쫓기게 될 것이고 기근을 피해서 도망쳐봐야 기근이 너희들 또 쫓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치면서 43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다 끌고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삶이 이제 아무래도 애굽에서 맞춰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랑했던 그 예레미야 함락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이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가가 있는데 애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경우 뒤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레미야의 저작으로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애가서로 쓰면서 대부분 작자 미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제가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히브리어 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히브리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한 어떤 그 문체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쓴 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1장부터 이 내용들은 예레미야 쓴 시인데 아마도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썼다라면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쓴 노래가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쓴 이제 시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서하고 많이 유사하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다 생각하시고 내용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1번이겠죠. 그죠? 파괴되어야 될 그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예레미야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그런 솔직함, 정직함이 예레미야에 있었는가, 그것이 예레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이다 생각하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의 그 정직한 관계, 정직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께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묻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응답도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주의 뜻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삶의 성품들이 행위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